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그 일이 다 끝나서 그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4장 2절에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특별히 설명하려고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같이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의 그 처음부터 끝에까지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이제 우리 한번 같이 보려고 그러냐면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푸뉴마 성령이에요. 성령 푸뉴마인데 그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동됐다는 말이 어떻게 된 거냐면, 감동됐다는 말이요, 게노마이입니다. 게노마이라는 말은 뭐냐면 뭐뭇이 발생돼서 뭐가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됐다는 말은 성령과 하나가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게 어떤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됐는데, 이게 성령에 감동된 어떤 음성이 들리게 되니까 그 성령과 내가 하나가 일치가 돼서 뭔가 발생해요, 되었단 말이에요. 성령님하고,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하나 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기 이제 음성이라는 게 푸흐네라는 말인데, 푸흐네라는 말이 폭로, 연설, 말씀, 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소리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설교, 어떤 연설, 뭐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파이노에서 나온 단어예요. 파이노라는 단어가 밝게 하다, 보이다, 비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 밝혀지게 되고 비추어졌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고, 투오스에서 나온 건데 반짝이다,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불 혹은 빛,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음성을 여기 썼어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말을 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몰랐는데 말해서,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하는데요. 그게 음성이라고 그래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데, 이 나팔 소리는 살핑크스라는 나팔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리 내는 걸 의미하죠. 이게 살로스에서 나왔는데, 이게 진동, 흔들림, 파도, 이런 거죠. 뭔가 소리를 이렇게 진동해서 소리를 이렇게 들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이제 그게 나팔 소리 같은.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조용한데, 잔잔한데, 이렇게 굉장히 우렁찬 그런 소리예요.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조용하게 말하는데 엄청 크게 들려요. 그 막 나팔 소리 같이 그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파동이 있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뭐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나팔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의 음성을 이제,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살아있는, 뭐 움직이는, 뭐 흔들리는 그런 거에 음성, 그 말씀을 들었다, 이제 그런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어둡지 않고 빛이 나서 뭔가 내가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비추어지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 것이 들렸다. 들으니라는 말이 아쿠오, 듣는다, 청취하다,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졌다, 청취해서, 들어서 깨달아졌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 같이 나왔으니까, 성령, 푸뉴마, 이 성령이
어떻게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요, 우리의 그 생애에 사실 성령님을 빼면은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님이 전부고요, 우리가 살아서 숨쉬어서 살아가는 것도 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도 성령님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살다가 나중에 성령님으로 마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성령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전부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는 성령님이 전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이 성령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0절 찾아봤죠? 1장 10절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7절을 볼까요?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를 먼저 들었다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11절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교회에게 말하는데 잘 들어봐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29절이요,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또 나오죠. 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되어 있어요. 13절,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다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누구에게 썼겠어요? 7교회에 썼어요. 7교회에 썼는데 그 7교회에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7교회를 위하여 쓴 거예요. 근데 그 7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귀에다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요한계시록을 주장하고 있다. 이 성령이 요한계시록을 다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이 모든 말들을 성령이 다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 없이는 요한계시록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고 보셔야 된다. 4장 2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령이 말씀하시죠. 죽는 게 참 복되도다. 주님 안에서 죽는 건 참 복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죽는다는 것은 진짜로도 죽는 얘기가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죽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내 속에 염소 같은 마음, 음녀 같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참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성령이 또 말씀하시기를 맞아, 그게 맞는 말이야, 주님 안에서 죽으면 참 복된 거야,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모든 수고를 그칠 거야. 이 말은 너희들이 수고하는 것을 그칠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수고를 그칠 거야. 그러면 누가 수고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가 수고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율법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수고해 주시는 것을 뭐라 그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과 저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이에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인데,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래, 너 죄인인 거 알아, 너 실수하는 거 알아, 너 잘못하는 거 알아, 너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수고해 줄 거야 하는 게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식. 그래서 안식일 날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안식일의 주인이냐면, 안식일 날 너희는 쉬라는 얘기죠. 안식일 날 누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주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면 안식이 오겠죠? 그럼 어떻게 한 사람에게 그런 안식이 올까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안식이 온다고요? 14장 13절 보니까요,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온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너의 수고를 쉬게 될 것이다. 그 마태복음 11장에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죽어라, 그 말이죠. 죽어라. 그러면 내 안에서 쉬게 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 무슨 짐을 진 거예요? 율법의 짐을 진 거죠. 그러니까 다 내게로 와라, 쉬어라. 그 말은 뭘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라, 그 말이죠. 복음 뭐라고?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예수님이 널 위해 수고하시겠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 내용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